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말한다. 무슨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이 물음에 대하여 정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높이는 것,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야. 비록 그렇지 아니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에 다다르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광장 같은 곳에서 대학생과 노 교수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바쁘게 가고 있는 그 대학생에게 노 교수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뭐 하죠? 대부분 공부하겠죠.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뭘 하기 위해서 공부할까요? 뭐 진리를 탐구하는 게 답이지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한다는 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취업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제가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더 넓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넓은 집에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늙고 죽게 되겠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노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자네는 그렇게 늙고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느냐 그렇게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는 답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서슴지 않고 모두 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인간의 일이 다 헛것이고 자기의 그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차이는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지혜가 그래서 어리석음보다 낫고 빛이 어두움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 알지만 모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죽어서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또 심지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음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결과물들 다 헛되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가 헛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주어진 환경에서
아름답고 알차게 살아가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함과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다. 그리고 기쁨. 그리고 함께 기뻐하다는 말이 1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장 대비, 부피 대비 가장 많은 기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그리스어의 의미는 기뻐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그것이 바로 기뻐하다는, 습관처럼 그 의식 속에 잡혀 있는 것이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감사가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이렇게 배어 나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올까요? 차별화됨에서 옵니다. 내가 다르다. 어떤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뽑혔다. 어떤 지위에 올랐다.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세상적 사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기쁨을 갈구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많이 알았던 그 바리새인도 그의 기쁨이 나는 세리와 다르다는 거야. 나는 세리와 달리 2번씩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뽐내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 기쁨은 연대감, 동등하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다. 나이와 피부색, 종교적 이념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4장 2절의 말씀 보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 있었을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을까요? 서로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열심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일들을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오죽하니 성경에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 때에 그 사태가 심각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유오디아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순두계의 말을 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놔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네 생각과 뜻을 주장하려고 관철하려고 한다면 기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 연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기쁨은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갑부, 부자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찾아와서 그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돈은 얼마든지 내가 낼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 내 딸아이에게 얼굴에 뭔가를 발라주세요. 그래서 얼굴에 환한 빛이 날 때까지 이 학교에 다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뭘 발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은지 뭔가 발라주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모두 천사와 같이 이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이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선교사라고 제가 말했죠? 답을 아시는 거죠? 그들의 얼굴에 무엇을 바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주인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고 아마 명랑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얼굴이 제일 밝은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은 얼굴이 밝으세요. 피부 미용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로션을 많이 바르셨는지 얼굴이 밝으세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아유, 권사님 얼굴이 제일 밝으세요. 제가 그렇게 몇 번적으로 말했는데 그건 외적인 것이죠. 마치 어린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희망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양보하고 관대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압송당하여 2개월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옥바라지 같은 일들을 살핀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 후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통이 그 앞에 놓여있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계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이,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자. 찬송가 325장에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 세상을 볼 때 즐거워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삶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한 성경은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나뉘어지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또 미혹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지지요. 이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값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뭘까? 생명 앞에서 우리가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우들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교인들 안에 갈등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염려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수치적으로는 희망이 많지 않아요.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그 학생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을 볼 때마다 고맙고 또 기도가 되고 기대가 돼요. 자기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깨워달란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잠이 많은 시간에 깨워달라고 하면 조금 더 자다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나온대요. 순정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머무시다가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느 집사님 교회 오세요. 제가 여쭤봐요. 항상 기도하래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저는 무슨 걱정이 있어서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또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도 나오세요. 걱정되는데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경복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를 보이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또 주일 또 하니까 목사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 기도회를 거의 제가 아프지 않고서는 어디를 가지 않고서는 제가 한 번도 새벽 기도 5년 동안 안 빠졌어요.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목회하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더 경건 생활에 힘쓰시겠지만 정말 절박함 속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감, 그러한 절박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개인적인 격차가 있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랜다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분명히 기도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운을 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평강이 없다면 10중 8구 내 문제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소하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까워야 하는데 교회 일에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다면 10중 8구 내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봐.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서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그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고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 매맞음,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절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똥처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에서 그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라고, 그리고 그 성탄과 더불어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기뻐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실 그 마음을 품고 이 성탄절 이번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감사하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고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 있는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